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문제가 크던 작던지 간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나름대로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노선대로 그렇게 해결되기를 원하는 또 그런 마음이 있는 이유는 우리는 삶에서 경험한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들은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로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지금도 그런 방법대로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 가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이지만 27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도 맞고 붙잡히고 압송되는 그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바울을 로마까지 압송하는 일을 맡았는데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야 하는 긴 항해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절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가이사랴에서 시돈을 거쳐서 루기아 항까지 갑니다. 루기아 항에서 좀 더 큰 배로 바꿔 타고 다시 떠납니다. 그리고 크레타 섬의 미항에 도착했다가 또 떠납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도가 바울이 여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가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와야 돼요. 밑에 중간에 섬은 여기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하는 그 긴 항해가 예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항로는 가을에 이동하기에 위험한 항로로 겨울에는 아예 이 항로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 노선에 속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백부장과 선주는 기어코 강행하여서 배를 띄웠던 것이죠. 그 배는 크레타 섬을 지나가다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남풍이 순하게 불었대요. 그러니까 이들 생각에는 날씨 괜찮겠다, 항해하기 딱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광풍을 만나게 되고 배는 아예 방향을 잡을 수 없게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휩쓸렸어요. 그래서 이제 손쓸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따라서 배를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풍과 폭풍이 너무 심하고 며칠 동안 깜깜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이제 구조될 희망이 없다 생각하고 여기서라도 어떻게 버텨야 한다. 그래서 이 배가 가라앉으면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배 안에 있는 집기야 뭐 곡물 먹을 것들 다 바다에다가 내어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위의 내용을 보면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 반드시 로마에 간다.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너는 서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 배에 탄 누구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바울에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지금 바깥은 막 휘몰아치고 정신없고 너무 무서운데 도대체가 마음을 잡을 수 없는 그 순간들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고 난 꼭 그대로 될 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도 이런 광풍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신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튼 하나님은 바울을 가이사 앞에 꼭 서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바울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죽을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로마에 갈 수도 없고 가이사 앞에 설 수도 없잖아요. 거기를 가야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이 배가 침몰하거나 우리가 죽지 않겠다는 그 말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떨고만 있었습니다. 이 배가 광풍에 흘러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멜리데 섬은 로마 바로 밑에 있는 섬이었어요. 이쪽에서 출발해서 이쪽으로 와야 된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로마인데 이 로마 밑에 있는 섬이에요. 로마 밑에. 근데 사실 이 배는 이 섬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가 잘 작동이 돼서 선주가 배를 잘 운행해서 가면 갔지 지금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흘려서 냅두면 이 고장난 배는 이쪽으로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이쪽 방향이 어디예요? 북서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남풍이 부는 바람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표류하는 배는 남풍이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집트, 애굽 쪽으로 밀려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도상으로는 갈 수 없는 곳에 지금 배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잖아요. 이들에게 엄청난 고난이었지만 이 광풍이 북서풍을 일으킨 거예요. 광풍이. 그래서 그 배를 멜리데 섬에 정착을 시킨 것이죠. 오히려 이 광풍을 만나고 나서 로마에 더 가깝게 간 것이 된 겁니다. 광풍을 만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모두 다 죽었다. 우린 여기서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 광풍이 이 배에 날개가 돼서 날아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이 배가 그 선장의 뜻대로, 그 백부장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였으나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항해를 하고 있었고 그 약속이 이 배의 항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성난 광풍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경험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그 광풍을 만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풍은 한 번 지나갔다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오지 않을 거란 보장도 없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이 광풍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겨 나가는 것, 그런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광풍에 대해서 유라굴로 광풍과 같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그 순간들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광풍과 같은 혼란스러운 환경이 나에게 닥치면 이 혼돈과 방황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막 흔들리는 때가 반드시 사람이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 환경만 바라보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낙심과 그런 실망 속에서 우리 마음이 갑자기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들도 올 수 있습니다.
돈을 착실하게 잘 벌어왔지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그때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런 위기감에 놓여 있을 수도 있죠. 요즘 보니까 전세 사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닌데 사기꾼을 만나서 몇 억이나 되는 그 돈을 날리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들을 제가 봤는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착실히 살아왔지만, 착실히 싸워왔지만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의 스펙이나 나의 경력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순간들, 뭐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어요. 각 사람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여태까지 경력을 잘 쌓아왔는데 그것들이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들이 왔을 때, 혹은 뭐 가장 가까운 누군가가 아프거나 또 떠나 보내거나 해야 할 순간들이 왔을 때, 자식을 키워보신 분들은 내가 너무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왔을 때,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엇나감 없이 신앙생활 너무 잘했어, 잘했는데 갑자기 영적 기갈이 오고 공고해져서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런 공포감이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맞는 것 같은 공포감이 이런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뱃속의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바다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져버렸잖아요. 내어 던졌던 것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비슷한 상황들 가운데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다 바깥으로 다 내어 버려야 되는 순간들,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다 내려놓아야 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 인생의 광풍과 폭풍이 닥쳐오더라도 우리는 그 광풍에 휩쓸려서 표류하는 정처없는 인생을 살아가진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수렁 같은 순간에 빠졌더라도, 지금 빠지셨더라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열어지는 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자식 하나 없는데 아버지가 될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뭐 믿음 없는 모습, 뭐 실수도 했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고 그 뜻을 이루시고야 말았죠. 약속을 받은 자는 반드시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상황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 순간들은 굉장히 낭만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 순간들이, 살아내야 하는 그 순간들이 정말 어쩌면 너무나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너무나 심각한 고뇌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느껴야 되는 순간들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에게 폭풍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광풍을 만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폭풍 같은 그런 압박되는 상황 가운데서 휘말려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멜리데 섬. 멜리데의 뜻은 피난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 속에 도착한 그곳이 피난처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은 그 순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광풍으로 인한 표류로 지친 그들이 그 섬에 도착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주민들 야만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일행을 반겨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내신 그 자리,
정말 호의를 베풀 수 없는 그 원주민들, 야만인들조차 이들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그 친절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피난처죠. 그런데 이제 그 친절함을 받으면서 마음을 딱 안심하고 있는 순간도 잠시였어요.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닥불을 피운 그곳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었더니만 갑자기 독사가 뜨거워서 뛰쳐나와가지고 바울의 손을 문 거예요. 그 섬에 섬 같은 데는 미신 같은 풍습이 있잖아요. 짐승한테 해를 당한 것을 보니까 이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자다. 살인자라서 이렇게 해를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인데 여기 광풍을 만나서 표류하다가 어떻게든 구조받아서 여기로 왔지만 여기서 이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이렇게 단정지었다는 거예요. 표류하고 있던 일행들에게 다시 큰 위험이 찾아온 것이죠. 이 원주민들은 이 상황을 보고 다 끝났다. 일을 다 끝났다. 그 바울과 함께 표류해서 도착한 그 많은 사람들도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다 끝났다. 다 똑같이 다 끝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뱀에 물려서 이제는 저 사람 죽었겠구나, 살 소망이 없겠구나 했는데 모든 사람의 편견을 깨고 아무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은 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그 덕분에 그 섬에 있는 높은 사람 이 보블리오가 이 일행들에게 친절하게 섬에 머물도록 해주어서 좋은 대접을 해주는 그런 반전의 상황이 일어난 것이죠. 그 보블리오의 호의를 받고 섬에 머무는 상황 가운데 이 보블리오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아프게 되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 부친을 낫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섬에 그 원주민들에게 소문이 났고 다른 병자들도 찾아와가지고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복음을 듣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 고립된 섬, 이 멜리데, 이 섬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그 하나님의 그 큰 그림 안에서 일어나는 그 과정이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그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도움을 받은 일로 인해서 결국 사도 바울 일행이 이 섬을 다시 떠날 때 항해할 때 필요한 물자들을 챙겨주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배가 광풍을 만난 것도 사도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과 보블리오 부친을 치료해준 그 모든 일들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아래 선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죠.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삶에 불시착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굉장히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어떤 그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의 목적이 있으세요. 그 목적에 맞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재료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순히 이 땅에 우리가 목숨을 건져서 그냥 단순히 목숨을 건져서 잘 살게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훨씬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시고 이건 예상을 깬 일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안 됐는데 예상을 깨고 예수님을 완전히 죽이셔서 다시 완전하게 살아나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원대한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여전히 이루어 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나에게로 끝난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한 그 구원의 계획, 그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계획이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나의 어떤 삶에 내가 지금 이 문제, 내 상황에 처한 이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고 살아야 될 인생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부르셔서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있게 되는 것,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계획에 따라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276명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멜리데 섬의 이 원주민들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들, 뭐 안 좋은 상황이든 좋은 상황이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든 예측 가능한 상황이든 그 모든 상황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대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론 삶 속에 마구 흔들릴 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